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또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또 대림절이라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기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강림절은 라틴어의 뜻을 보면은 무엇을 향해서 접근해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접근해 가다. 예수님의 그 탄생, 오심의 그 날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향해서 접근해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 색깔을 이제 기다림을 의미하는 보라색이 이제 강단에 많이 또 장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절기 동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멀어졌던 믿음이, 식어졌던 믿음이 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렇게 축하 행사를 통해서 찬양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하는 이 절기, 또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탄절 절기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축제. 이 절기가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큐티를 했지만,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를 겪었잖아요. 정말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이라는 조서가 공문이 내려갔으니까 날짜까지 박혀가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살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마지막 달에 이틀 동안을 지켜요. 14일, 15일 이틀 동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게 뭐냐면 다 이것이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뻐하고 잔치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예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부림절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탄절에도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서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우리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그렇게 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70년간의 힘겨운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말이 70년인지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7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민족은요 이제 스스로 그냥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70년 만에 그 연약하고 그 힘없는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돌이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42,360명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포로 생활 70년에 돌아와서 42,360명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너무 그것을 방해하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래 멈춰졌다가 그 중단된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가냐면 16년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16년간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것을 16년간을 멈춰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돌아와도 우리가 뭐 포로 생활에 돌아왔는데 별거 없네. 하나님이 돌이켜줬는데 별거 없네.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16년간 중단된 채로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16년간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다시 삶의 터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고달픈 나날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셔가지고 성전을 시작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그래서 성전 건축은 포기하고 회복되기는커녕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건축하는 것마저 이제 포기하고 멈춰버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 속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자줏빛 말과 백마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뭐냐고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사가 물으니까 그 두루 다니면서 붉은 말을 탄 사람들과 그 두루 다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녀보니까 땅이 참 평안한 것 같다, 살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늘 그 천사가 오늘 말하기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온 땅을 두루 다니던 그 붉은 말을 탄 그 사람과 그 무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쳐다보니까 평안한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언제까지 이 성읍들을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성읍들을 이제 향해서 노를 바라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을 탄 사람들이 본 것은 세상인 거죠. 세상은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힘들어있고 여전히 그 포로된 삶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평안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그 포로됨의 그 생활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여전히 연약함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참 공고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런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좀 회복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내가 복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7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세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는 거거든요. 1년, 2년, 10년, 20년 타국에서 포로 생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다고 해가지고 왔더니 와서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제대로 하나님의 전도 건축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더 어렵죠. 이 아이들이 경쟁해야 될 시대는 더 어렵죠.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점점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줄어들고 기계가 해야 될 일은 늘어나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취업의 그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 핫한 그 아이돌 중에 BTS라고 있는데 아세요? 혹시 BTS가 뭔지? 방탄소년단이라고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것에서 두 번째 피날레 공연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갈수록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 거 아시죠? 맨 끝에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두 번째 마지막 무대를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우리나라 보이 그룹이 장식을 했어요. 지난 5월 달에는 미국 빌보드 어워드에서 미국의 최고의 아이돌 그 저스틴 비버라고 있어요. 이 저스틴 비버를 꺾고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대요.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에 앨범을 새로 냈는데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가 미국의 그 빌보드 앨범에서 전 세계에 이거는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차트잖아요. 7위를 차지했대요.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그 신문에 기사가 났길래 잠깐 봤더니 그 기획사 대표가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이런 뜻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 방탄이라고 한 말이 실제로 그거래요. 총알을 막아내는 그 방탄, 방탄복, 방탄유리 이런 방탄, 그 뜻이랍니다. 방탄복이나 방탄유리처럼 10대와 20대의 고통과 삶의 압박을 우리가 막아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도 굉장히 좋아, 철학적이고 굉장히 또 삶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얼마나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포기하는 아이들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좀 한번 소망을 줘보자. 한번 저들에게 그 두려움들을, 절망들을 한번 막아줘 보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그룹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려워요. 어제도 어느 장로님 오셔가지고 사업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인 근로자들도 구하기가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오는 압박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채무 관계가 있으면 너무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잘 되고 계시죠? 그래서 아유, 그래요. 제가 참 어렵죠. 저도 같이 어렵죠. 우리 같이 헌신하는 동력자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없으면 사실 어렵죠. 감당하기 힘들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심되고 절망하고 정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선하신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슬퍼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모든 얽매임과 속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요즘에 우리 스가랴서 묵상하 큐티 말씀이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우리를 잘 대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사실 인식을 잘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는 인식 안 해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게 좋은 집도 주셔야 되고, 내가 좋은 이제 직업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좋은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내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좋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과 같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잘 돼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로막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16년을 가로막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 가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제 뭐 개척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들, 또 그동안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뭐 새가족들 또 전도 훈련 이런 것도 다 훈련 받아가지고 다 나간단 말이죠, 현장으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그 경험한 거 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낙심될 때가 많죠.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될 때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될 때가 있다. 될 때가 있다.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그때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패배주의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찾아가셨던 예수님,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을 봉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스가랴의 말씀이잖아요. 후반제 뒤쪽에 가서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금 왜 하지 않았겠어요? 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노력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 아끼면서 우리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열심은 터진 웅덩이에 붙는 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나의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 내가 다시 왔다. 너 혼자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던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16년 동안 허비하지 않았느냐? 여전히 너의 힘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제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으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왔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사업,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 나한테 소망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풍부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택하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주년 맞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이 했지만 사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목회 사역이 얼마나 열매가 있었나. 저는 이제 한 2년 3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자리 잡는데 2년 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제 인간적으로 사실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또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 열심히 좀 자리 잡아서 성탄절에 세례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예배 생활 잘 적응을 좀 못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어렵고 기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새가족들 기도죠.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성도님들 일반 열심히 하는 가정들도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새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가.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뜻처럼. 낙심되기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내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개척교회 세미나 가서 있는 중에 제가 처음에 그 전도사 할 때 그 청년이었던 자매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했는데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나이가 50이고 집은 저 덕소에 사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대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나의 부탁을 좀 한번 들어달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덕소에 사는데 그 자매는 부천에 살거든요.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대요. 교회를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저희가 세움교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덕소에서 곤지암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고속도로 타면 금방 오지. 그랬더니
그러면 1월 달에 그 선생님을 데리고 매주는 못 와도 이렇게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천에서 일로 오고 저기는 덕소에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월 달에 교회로 올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름을 저한테 보냈어요.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야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거 없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이 교회가 건물뿐인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역시 나는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높이시고 이번 성탄절 우리 강림절 오늘 일주를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